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장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장 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장 21장 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건다고 알았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신이나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지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소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른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른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더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른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묵전에서 호른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성하나되 주께서만이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 성읍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와 아론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이유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실수를 한 이곳은 그 유대의 맨 남쪽 지방, 그러니까 애굽과 이 경계가 되는
그 남쪽 끝 모퉁이, 거기를 우리가 흔히 남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남방에 아주 인접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해서 남유다 쪽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남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국경인데, 이 바다와 그러니까 홍해 바다하고 아주 인접한 그런 이제 중간 지점에 그들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가 그만 실수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장소 가데스에서 오늘 14절부터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움직이기 전에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안 된다, 절대로 너희들이 내 땅 근처도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에돔 왕이 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그곳을 피해가지고 행군을 했습니다. 그 2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른산에 이르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른산 쪽으로 또 이제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 아랏, 그러니까 곧 아랍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 자기 나라 인접하여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삥 두르는 길 말고 좀 가까운 길로 막바로 남방으로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호른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갈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른산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0일 동안을 갖다가 아론이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죽은 것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남방 쪽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소원을 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치고 포로로 잡아간 이 아랏, 그러니까 아랍이죠. 그 아랏, 곧 아랍을 갖다가 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지 마. 그래서 올라가서 아랏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그들과 그 성읍을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 21장 3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랏, 곧 아랍과 그 성읍을 다 진멸했다고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는 거. 이제 그 남쪽 가나안 땅이죠. 그 남쪽 남방 가나안 땅 밑에까지 진격해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진격해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진격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 진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후퇴를 해가지고 저 다시 홍해 바다로 내려가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남쪽 가나안 땅 남방으로 그대로 진격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홍해길로 삥 돌아서 북쪽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방으로 막부로 직행해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지 않고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웠단 말이죠. 하나님과 다투었죠. 그런 상태에서 원만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상태에서 남방길로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남방이 정말 우상이 만연하고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그곳인데 그곳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우상과 타락한 문화를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훈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게 한 후에 그래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그리고 여리고로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시 체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방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빠꾸시켜 후퇴시켜가지고 홍해길로 지나서 저 이제 북쪽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여리고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후퇴하게 하신 거죠. 가나안 바로 남쪽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후퇴하게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에돔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또 남방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쪽으로 진행한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 멀리 돌아서 이제 가게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홍해길로 다시 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법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평이 그냥 불 막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론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할 만도 하죠. 아니 그대로 남쪽으로 남방으로 해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홍해길로 내려가서 돌아가게 하시니까 그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가까운 길로 가게 해주면 좋을 것인데 왜 하필 이렇게 먼 길로 두르게 만드는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지체한 것도 지긋지긋한데 또 이렇게 멀리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서 그것을 돌아가지고 저 북쪽 가나안 땅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할 만도 해요.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남방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 남방
그 아랏까지 들어가 점령했는데 또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서 삥 돌게 하니까는 이거 뭐 속이 상할 만도 하고 왜 이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원망도 나올 법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이러한 불평을 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죠. 아마 요새 말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표현이 좀 나은 편이에요. 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모세를 욕했을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상황이나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나 똑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광야를 여행한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쪽으로 가나안 땅 아랏, 그러니까 아랍이죠. 거기까지 진격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점령했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다시 빠꾸시켜 후퇴시켜가지고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서 또 광야를 빙 돌아가 우측으로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이것을 우리를 후퇴를 시킨다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잘하는 대로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물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유는 바로 지금 이런 과정 때문에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 사건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느낌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이 때때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위탁하고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원망이 안 나옵니다. 그런 정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어도 마음으로 그것을 승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요새 말로 말하면 에야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안 믿었으면 나았을 것인데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도무지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끙끙거리는 그런 불만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사정을 보시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원칙과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사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다시 후퇴해가지고 멀리 두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은 에돔 땅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에돔 왕이 그것을 딱 막아섰느냐? 에돔은 형제 나라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에돔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그
자손들에게 준 고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 2장 4절 이하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말라. 왜냐? 그 에돔 땅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에게 준 고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방으로 해서 직접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남방으로 들어가면은 10중 8구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상황에서 들어가면 10중 8구 그 남방에 있는 그 엄청난 우상을 받아들이고 거기 문화에 그대로 젖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신이 상실된 상태에선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둘러서 홍해길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다시금 가르쳐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멀리 둘러가는 코스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결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시는 거, 그 원칙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탁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속으로 불불 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론산에서 아론을 데려가게 하시고 지체하게 하시고 신공을 당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나가는 신앙의 길에서 뭔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 같다, 혹은 후퇴하게 하시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불평이 나오느냐? 내가 자꾸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남방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남방까지 들어왔으니까 그저 그대로 그냥 남방에서 그냥 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참 편리한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야. 그들은 그들의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면 그때는 후퇴하고 딴 길이 있고 먼 길이라도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포기하고 오히려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 불뱀만 나타나요. 막 그 불뱀에게 물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뱀을 우리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그 상황까지 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따르기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것이 싹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가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내가 영원히 머물 곳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연수,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인도하면 저렇게 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또 막으시면 또 내가 다시 후퇴하여 다시 돌아가고, 모든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나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저 내가 가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그래요, 맞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좁은 길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지나온 거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따라가면 다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내 편안대로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원치 아니하는 길이고, 그것은 결국 불뱀이 나오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목회를 쭉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평이 나왔을 때는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했을 때지, 그래 하나님 막으시면 그래 여기서 다시 돌아서자, 그래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좀 더 빨리 가졌더라면 정말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 신앙이에요. 막 전진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도 가야 되고 후퇴도 해야 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실 것이 있다, 그렇게 믿고 결국 가다 보면 결국엔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꼭 절대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가 부르시고, 정말 주여 우리는 어떠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꼭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불평이 나을 만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또 아버지 돌리시면 우리는 후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발에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굳세어지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잡아주셔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도록 주여 늘 도우시고 주여 늘 세워주시고 주여 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가 꼭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아버지 평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손에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여 도우셔서 주님여 우리를 채우셔서 주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로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에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아버지 열정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 가겠다는 것도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얻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권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강력한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기도와 믿음, 정말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주의 섭리함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절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심령마다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상한 자들이 정말 말씀으로 또 치료를 받아서 항상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시간마다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어려운 때가 다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붕의 역사를 주시는 그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여튼 징조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징조가 이제는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는 부리시는 많은 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 권능의 천사들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둘러 진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주의 권능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해야 될 일들 많고 이루어야 될 일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크게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경제가 왕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생업의 터전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크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업의 터전이 잘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도 마음껏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마음껏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드려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의 경제도 아버지 풍성해지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경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아버지 일들을 돌아보사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종의 목회의 길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안타까워 기도 제목을 아버지 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 꼭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들을 한 가지들이 이루어짐을 얻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금 열심히 하기도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받든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